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청주 BBS 불교방송 제363회차 서길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천수경 11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여섯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회양을 한다 하는 아야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야향화탕 화탕자소멸 아야향족 지옥자활 아야향하기 아기자포만 아야향술 악심자조복 아야향죽생 자득대지에 살펴봤고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절에서는 불공을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고, 실제로 불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남편 부처, 아내 부처, 가족 부처, 친지 부처, 사회 각 직장에 있는 이런 부처들한테 올리는 게 불공이다. 그래서 불공을 실천하는 것은 현실 사회이고, 불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바로 절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바로 며느리 부처한테 불공 드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불자님들이 보면은요, 절에 가서는 아주 열심히 잘하는데요, 집에서는 엉터리여요. 사실 집에서 잘 하려고 절에 가서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거든요. 절에서는 참 잘해요. 예의도 잘 갖추고요,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요. 근데 집에 와서는 뭐예요? 아무 옷이나 입고요, 세수도 안 하고요, 머리도 다 풀러놓고 있고요. 부군 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면 요즘 얼마나 이쁜 사람들이 많아요. 정형이 발달이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이쁜 냄새, 이쁜 향기, 이쁜 옷, 아주 이쁜 얼굴들을 하고 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냥 포식포식한 식구를 보면 집에 들어올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가족관계에 가장 예의도 잘 지키고 가장 이쁘게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엉망진창이고요, 밖에 나갈 때는 예의를 아주 잘 지켜요. 또 최고 이쁘게 단장하고 나가요.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래요? 사실은 집에 있는 사람한테 제일 이쁘게 보여야 돼요. 집에 있는 분들한테 가장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절에 가서도 배우는 것이거든요. 절에 가서 잘하고 집에 와서 엉터리면 소용없어요. 왜요? 절은 오픈 장소, 배우는 연습 장소고, 집은 뭐예요? 메인 장소, 실천하는 장소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에다가 여러분들 시주함에다가 시주 잘하면서요, 집에서 신랑이나 아내가 뭐 해달라 그러면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거사님들은 또 이상한 데 가서 돈 쓰는 건 잘하면서도요, 어떻게 돼요? 집에서 아내나 자식이 뭐 해달라고 하면 낭비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요즘 많이 적어지기는 했지만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에 의해서 가정이나 사회, 내 삶 자체를 결국 뭐예요? 극락도량으로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게 또 있지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이 없잖아요. 뛰다 보면 나는 것이 있고요, 뭐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께 귀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기술자다라고 해서 보면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다라고 하면은 분야별로 각자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교수님이다라고 하면은 전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을 자유자재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자대비하고 사서법을 섭취한 관세음보살 가운데도 바로 뭐예요? 전문이 달라요. 전문이.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양각색의 관세음보살님의 전문성을 다 우리는 뭐예요? 배우겠다라고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대학 나오면 대학원 가잖아요. 연구 분야, 전문 분야로 가지 않아요. 대학원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자기 학위를 받기 위해서 또 전공을 살려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얻었는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얻고 나니까 또 뭐예요? 세부적인 관세음보살님의 전문적인 가르침이 또 다르더라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10분의 가르침, 그리고 대세지보살, 그리고 그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님을 협시 경호원으로 두고 있는 근본부처 아미타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노라라고 다짐을 하는 바로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나무 여유륜보살 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살, 나무 관자재보살 마살, 나무 정취보살 마살, 나무 만월보살 마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살, 나무 11면보살 마살, 나무 제대보살 마살, 나무 본사 아미타불하고 그 가르침대로 배우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 일요일 날에는 주의절에서 금강경 강의를 했고요. 그 지난주 일요일 날에는 여러분들 달마의 선관법을 했는데요.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근본 경전을 아함경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가마라라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실제로 설한 것이 입으로 전해오다가 6결집이 끝나서 빨리어로 형성된 것은 아함경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남방불교에서는 아함경 이외에는 불교 경전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함경만 빨리어로 제작이 되었다 중국에 건너오면서 결국은 아함경을 근본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390년대에 아함경을 한어로,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죠. 아함경이 만들어지고 400~5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00~200년 후에 달마대사님이 서쪽으로 왔다 중국에 온 일이 되고요. 육조 해능스님 130~140년에 걸쳐서 해능스님 때 와서야 금강경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마저 도일스님이니 조주스님이니 바로 해능스님 이하 제자들이 금강경을 펴게 되죠. 거기에는 물론 도교 사상이 접목이 된 그런 어떤 것을 펴게 되는데, 알고 보면요, 아함경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속된 내용이다 결집을 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고, 다른 경전은 아함경을 근본으로 해서 후세의 스님들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어 경전이다 하면 아함경이고요. 남방불교에서는 아함경만이 부처님 경전이다, 나머지는 후세에 중국에서 도교와 섞어서 만들었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사실은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금강경을 최고로 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아함경은 유관으로 봅니다.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죠. 그 다음에 반야경은 공관으로 봅니다. 비어있다로 봅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어떻게 돼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관점으로 보지요. 그러나 달마의 선과법은 그걸 다 초월해서 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 지난주에 이제 금강경을 한 건데요. 금강경 가운데서도 이제 오가해에 대해서 육조 해능스님께서 법문하신 금강경 푼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공사상이나 유사상이나 성사상이나 할 필요성은 다 있죠. 왜? 유교가 되었든 도교가 되었든 아함경이 되었든 금강경이 되었든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잘못됐다, 더 좋다, 더 나쁘다는 분별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손을 더 많이 쓰니까 우리 발이 필요가 없나요? 그건 아니죠. 손을 많이 쓰지만 발이 없으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손가락도 5개 놓고 보면 어느 손가락이 제일 훌륭하다고 판단해요,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은 자기가 최고다 할 때 쓰니까 최고라 그러고, 집게손가락은 어때요? 자기가 없으면 물건을 제대로 못 집으니까 자기가 최고다라고, 가운데 손가락은 자기가 제일 크니까 최고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은 뭐예요? 자기가 없으면 결혼반지 못 끼니까 최고라 그러고,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소리 들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법 실상이에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강경이 훌륭하다, 뭐 법화경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법화경 사경을 하면 복이 온다, 금강경 독경 사경을 하면 복이 온다, 이거 다 불교 아닙니다. 삿된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성현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터득해서 이치를 알아서 내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내 삶의 아름다운 행복의 향기가 넘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부처님 경전 아닌 것이 없죠. 하지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처님 경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암경은 육안으로 보는 관점, 달마성관법은 반야 법화 사상을 초월한 반야의 달마대사 성관법이고, 그 다음에 금강경은 이제 육조대사 이후로 형성된 건데, 첫 주에는 제가 지금 역대 고승열전에 대해서, 둘째 주는 아함경에 대해서, 셋째 주는 달마의 성관법에 대해서, 넷째 일요일은 바로 금강경 오가에 대해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섯째 주가 드는 때는 요번 3월 달에는요, 제가 불교 수행 방법에 대해서, 과연 불교는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법문을 할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요. 아울러 이 시간을 빌어서요,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에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 제가 카페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려로서 카페지기를 하는데 뭐 어둡죠. 독수리 이 타법으로는 하는데요. 그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이 스님 서길봉의 반야의 샘 매일매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하는 글들이 요즘 실려요.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육성으로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힘을 주셔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다 했는데요,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바로 중생들을 관하시고 어려움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관하다, 세상세자, 소리음자, 그죠? 바로 중생들을 관하시고 어려움을 구제한다 해서 어려움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런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이라. 바로 나무 대세지보살이라는 것은 큰 대자, 힘세자, 지혜지자를 쓰지요. 그래서 지혜방편 큰 힘으로 삼도의 고통, 지옥악의 축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대세지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가르침에 따르는 건 뭐예요? 그걸 배워서 우리 천수경 읽는 사람 자체도 그 뭐예요? 사막도를 벗어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지금 배워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소원을 세우는 거지요. 나무천수보살 마살이라. 지옥 중생을 교화해서 열반의 방법을 주는 대자대비 천수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고요. 천수보살은 지옥 중생을 교화합니다. 여유른 보살 마하살은 바로 여유보주 법륜을 굴려서 하늘 중생, 천상 중생을 구제하는 그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 그럼 천상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거고요. 지옥 중생 구제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구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한테 나 자전거 타는 법을 깨우치겠습니다. 나 자전거 타는 법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깨우쳐요?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선 타봐야지요. 천수보살 여유른보살님한테 깨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깨우쳐줘요? 스스로 배워야지요. 깨쳐야죠.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자유자재 능력으로 대법륜을 전법하는 대륜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나무 관자재보살 마하살 자신이나 중생이나 자유자재 인도하는 바로 관자재보살 아바루키데 이스바라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무 정취보살 마하살 중생들을 근기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취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근기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중생들의 어려움을 만월처럼 환하게 빛을 밝혀주는 만월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바다 위의 연꽃에서 중생 따라 놔두시는 수월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나무 군다리 보살 마하살 8팔의 약병을 들고 악귀들을 항복받는 군다리 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나무 11면보살 마살 11면의 얼굴 형상 아수라를 제도하는 11면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무 제대보살 마살 여기에 서술되어 있지 않은 모든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무본사 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 주재하는 근본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해서 열 관음과 대세지 또 근본된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바로 전문학 박사가 될 것을 따라서 깨우쳐서 다짐하는 내용이 바로 열대 관음에게 서원을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은요 마구니들이 나오고요. 또 부처님 생애 교훈 보면은요 바로 뭐예요? 열비, 다비 뭐 이런 어떤 마녀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범천, 재석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마구니들은 실제로 귀신으로 알고요. 범천, 재석천은 선신으로 아는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마구니는 자기 마음에 번뇌고 선신, 범천, 재석천 선신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긍정적인 마음을 선신으로 표현을 했고 부정적인 마음, 괴로운 마음을 마구니로 표현한 것뿐이다는 얘기. 그거 참고적으로 하셔야 돼. 경전에 그거 있다고 그래 진짜 무슨 악신이고 성신인 줄 아는 이런 분들 적지 않아요? 바른 부처님법 배우시고 우리 불자님들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